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을 함께 불러주시고 복음의 교회가 시작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께서 영광을 받아주시고 우리 모두에게 한량없는 은혜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영상으로 함께 예배하는 귀한 주의 백성들에게도 이 시간 각자 있는 현장에 동일한 은혜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함께하리라 약속하신 그 은혜가 오늘 임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3절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3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아멘. 할렐루야. 예, 하나님의 은혜와 그 사랑으로 저희들이 구원받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축복 속에 또 교회의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아마 여러분들의 인생의 여정을 인도하시는 중에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작정하신 축복의 시간, 하나님께서 함께 모여 예배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제 자신에게도 그랬지만 아마 여러분들에게도 많은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또 은혜 속에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축복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좀 서론으로 먼저 말씀을 드릴 것은 하나님께서 복음의 교회를 오늘 첫 예배를 드림으로 시작하게 하셨습니다. 기도하는 중에 저희 교회에 주신 기도 제목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방향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복음의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실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는 교회, 그래서 예배의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또 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해서 사랑으로 함께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게 저희 교회의 방향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고 전하는 교회가 어떻게 인도받을 것인가? 그 첫 번째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으로 충만한 교회가 되도록 특별히 전문 현장, 전문인들의 현장에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교회, 또 정말 선교 현장에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교회가 되도록 특별히 다음 세대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교회가 되도록 모이는 예배당 교회, 주일 교회만 회복하는 것이 아니라 주일 예배와 모이는 교회와 또 흩어지는 교회, 평일 교회를 세우는 교회가 되도록 하나님께서 반드시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을 기준으로 인도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배 처소가 이제 임대를 하고 정식으로 예배 드릴 때까지는 저는 뭐 예배 장소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일단 임시 모임 공간에 이렇게 대여를 했는데요. 다음 주부터는 돌아오는 성구영신 예배부터는 우리 성수동 예배 처소에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주일 예배만 이렇게 공예배로 드리고 새벽 예배는 줌으로 저희를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5시 30분에 드리려고 합니다. 10분 정도. 창세기부터 한 장씩 복음의 눈으로 우리가 성경을 쭉 읽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한 4년 반 정도 되면 성경 일독을 아마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차근차근 복음 중심으로 여러분들이 성경을 쭉 읽으면서 주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은 역사하는 힘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주일 예배는 마태복음부터 한 장씩 한 장씩
저희가 읽으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수요 예배는 천왕동 거기가 광명인데요. 거기에서 현장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8시에 줌으로 역시 함께 생방송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방문한 예배를 인도받습니다. 자, 오늘 처음 시작하는 예배 마태복음을 중심으로 저희가 이제 한 장씩 보겠는데요. 우리의 기준이 목회자가 말하는 설교나 우리의 기준이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경험했던 어떤 영적인 현상을 체험한 것이나 또 성경에 대한 나름대로의 지식 이 정도가 아니라 성경 말씀이 우리의 믿음의 기준이 되도록 특별히 우리 복음의 교회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신약 성경은 총 27권으로 되어 있는데요. 역사서가 5권, 서신서가 21권, 예언서가 1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마태복음은 사실은 구약 성경의 마지막 부분이 말라기 성경인데 말라기의 말씀이 선포된 지 약 400년이라고 하는 공백기 이후에 주어진 말씀이에요. 팔레스틴 지역의 주도권은 페르시아 제국에서 헬라 제국으로 그리고 로마 제국으로 바뀌었죠. 구약의 마지막 메시지들은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그러니 메시아를 기대하고 대망해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할 메시아다. 온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할 메시아다. 이렇게 기다렸던 겁니다. 그 마태복음은 구약에서 기다리던 그 메시아가 오셨다. 그 내용이에요. 12제자 중 한 명인 마태는 그가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을 지켜보면서 예수님의 생애를 왕으로 오신 그리스도시다. 왕으로 오신 예수시다. 이것을 강조했습니다. 유대인들은 모든 나라를 정복할, 그래서 유대 나라를 세계에 으뜸되는 왕으로 세울 정치적 왕을 기대했지만 이 마태복음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오셨다. 이걸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마태는 그 당시에 세리였죠. 물질적으로는 부유함을 누렸지만 정신적으로는 지탄을 받았던 직업을 갖고 있었습니다. 이런 마태가 어느 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만나게 된 겁니다. 더군다나 하나님의 나라가 자기에게 임했다는 것을 체험하고 완전히 삶이 변하게 됐어요. 세상 나라에서 더욱 세속적인 것을 따라가면서 살아왔던 마태였지만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고 마태는 제자로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통해서 마태복음 전체의 하나님의 메시지인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예수님은 처음부터 선포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다.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것일까요? 마태복음 4장 17절에 보면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니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사역을 이 땅에서 시작하는 첫 번째 말씀이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니 예수님이 하신 모든 사역과 말씀은 사실 하나님의 나라를 알리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마태복음에서만 천국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다른 곳에는 그런 표현이 안 나옵니다. 천국이라는 단어는 마태복음에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말씀을 듣다가 천국 이러면 마태복음을 떠올리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들어가야 할 천국이 어디에 있을까요? 저 어디 대기권에 있습니까? 은하계 옆에 있습니까? 천국은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이미 임하였다.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로 하나님 만나는 길을 우리에게 여시고 이 사실을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 죄와 저주에서 완전히 해방해 주시고 이 땅에 사는 동안 모든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신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을 우리 마음에 영접하고 받아들이면 그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얻었고 영원한 천국이 이미 임한 것이다. 성경이 말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천국이라고 하는 것의 핵심은 하나님의 왕 되심을 말하는 겁니다. 천국은 천국이라는 나라의 왕이신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내가 이제 그분의 통치를 받겠습니다. 그 사람에게 천국,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여전히 내 나라를 내가 통치하고 내가 다스리고 인도받고 있다면 미안하지만 아직 하나님의 나라가 경험되지 못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마음속에 계시고 우리가 그분께 순종한다면 그곳이 바로 천국인 줄로 믿습니다. 천국은 뭐냐? 오늘 꼭 기억하세요. 천국은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옛날 찬송가에는 천당이라는 그런 가사가 있었어요. 근데 지금 찬송가에는 천당이라는 찬송가를 빼고 천국으로 다 바꿨습니다. 왜냐하면 천국은 죽음 이후에만 가는 장소적인 개념이 아니에요. 저 어디 먼 곳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곳, 그곳이 천국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 내 삶에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나를 통치하고 있는 것이 내가 믿음으로 고백되고 인정되어진다. 그러면 나의 심령과 우리의 인생은 천국이 임한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 천국이 하나님의 나라가 세상의 나라와 다른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가장 큰 차이점은 누가 주인인가 여기에서 판가름이 나는 겁니다. 누가 주인이냐예요. 천국의 왕은 하나님이십니다. 세상 나라의 왕은 그 나라가 어떤 나라에 속해 있든지 사실 자기 자신이 왕이에요. 여러분 우리 자신을 한번 오늘 말씀에 비춰서 점검해 보세요. 우리의 됨됨이가 어떠하다 그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내 중심에 누가 왕이신가? 천국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왕이시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는 사람, 그리고 왕이신 그 하나님의 뜻, 말씀의 뜻에 순종하고 있다면 그것이 그 사람 안에 이미 천국이 임해 있다는, 이루어져 있다는 증거입니다. 여전히 괴롭고, 여전히 힘들고, 여전히 답답합니까? 물론 그런 일이 우리 인생에는 너무나 많죠. 저도 목회자지만 미안하지만 그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잠시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나와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하나님 나라의 배경의 왕으로 인정하고 내가 믿음을 고백하는 그 순간 정말 하나님이 왕으로 통치하시고 역사하시는 것을 저는 경험하거든요. 그러면 현실은 그대로인데 제게 천국이 임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제가 다른 것은 여러분들에게 감정할 수 있는 게 없는데 이것은 제게 사실이에요. 저는 수요일 11시만 되면 매주 부천 수모교양병원에 가서 말기 암 환자분들만 한 20여 명 모이는 한 분도 빠짐없이 다 말기 암 환자예요. 온몸에 전이 된 분도 계시고 이렇게 수액을 이렇게 꽂고 오시는 분들도 여러 분 계시고요. 그분들은 말씀을 받는 예배하는 태도가 완전히 달라요. 절실해요. 처음에는 질병 때문에 예배했지만 이분들에게 복음이 들어가니까 하나님 나라의 배경이 임해요. 아멘을 하세요. 그런 조건에서. 그리고 참 감사헌금을 하세요. 참 그거 보면요. 부끄럽더라고요. 정말 거기에서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심부름 하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구나. 이거를 정말 경험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제가 위로를 받고 돌아와요. 여러분, 천국이 천국인 것은 하나님이 그곳에 왕이시기 때문입니다. 물론 우리가 천국을 생각하면 막 화려한 금으로 가득하고 부족한 것이 없고 막 죽음도 없고 영원한 행복이 가득한 것을 생각하는데 그것은
우리가 기대하는 부차적인 겁니다. 성경이 말하는 본질적인 내용과는 조금 결이 다른 거예요. 천국인 것은 하나님이 그곳의 왕이시기 때문이에요. 창조주 하나님. 그래서 부족함이 없고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이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내 심령에, 내 인생에 주님이 왕이십니까? 왕으로, 성령으로 함께 계시는 것이 고백되고 믿어지십니까? 그 믿음의 결과는 반드시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천국의 본질적인 것을 시작하고 훈련하는 게 뭐죠? 그게 기도요. 그게 예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이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 비는 거, 물론 그것도 기도고, 그것도 예배의 어떤 기대감일 수도 있지만, 그것은 부차적인 거예요. 우리가 육신적인 복이 안 오면 예수 안 믿을 겁니까? 하나님의 임마누엘의 축복, 하나님의 나라의 배경을 우리가 안 붙잡을 겁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축복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왕으로 고백되어지는 심령에게는 언제든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고 고백하는 이 본질적인 천국의 배경이 이루어져 간다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아시는 주님, 하나님께서 가장 중요한 목적이 우리에게 이루어졌다면 나머지는 더하여 주십니다. 성경식 예배 때 말씀드리겠지만은 2025년도의 방향은 저희 복음의 교회 방향은 마태복음 6장 33절입니다. 뒷부분이 아니에요. 앞부분입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말씀대로 살아라가 아니에요. 그의 나라와 의가 무엇인지를 알고 그것을 구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가슴을 한번 들여다보세요. 속을.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속에 있는가? 하나님이 나의 왕이시고 우리가 백성인 그 나라가 우리의 심령 안에 들어있는가? 하나님 나라가 우리 안에 있다면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매일 확인해야죠. 그게 예배예요. 그게 기도예요. 잠깐만 주님 하고 바라봐도요. 이 하나님의 나라가 확인됩니다. 그 나라가 이제 내 심령을 넘어서서 우리 가족들에게 내가 일하는 곳에 내가 한 주일을 살아가는 삶에 말을 하지 않아도 내가 체험하고 누리는 이 하나님의 나라는 감출 수가 없어요. 영향력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나는 부족한데 문제도 많은데 이 하나님의 나라는 감출 수가 없어요. 이게 전도입니다. 궁금하던 차에 그 사람이 기도가 담겨져서 나도 모르게 한마디 이렇게 거들어서 하나님은 사랑하세요. 예수 믿으면 돼요. 이렇게 한마디 건넸는데 그때 하나님이 창조의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게 하나님이 하시는 전도예요. 어려운 거 하나도 없습니다. 전도하라 이러니까 어렵죠. 말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내 가슴 안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더욱더 순종해서 그 나라를 확장시킬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큰 기도 제목입니다. 주보 뒷면에 보면 말씀이 다 기록되어 있죠.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지금 그리스도로 참된 왕으로 성령으로 함께 계심을 받아들여라. 그리고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게 되도록 눈을 열어달라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처음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실 때 그 당시에 유대 나라와 로마의 배경이 어마어마하잖아요. 아니 어떻게 초대교회에 모인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 그냥 전재산을 같이 내서 같이 공동생활하면 되는 그렇게 열악한 사람들, 이 사람들에게 제자들을 먼저 부르시고 주님이 말씀하신 내용이 첫 번째 제자 훈련의 내용이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이에요. 그 내용이 뭔지 아십니까? 산에 따로 불러서 교훈을 줬다 해서 산상보훈이에요. 얼마나 놀라운 말씀인지 모릅니다. 이 연약한 사람들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붙잡고 기도했는데 유대 나라의 배경을 넘어서게 됐다니까. 정말로. 가진 것도 없는데. 결국 430년 만에 로마에서 국교로 인정할 만큼 로마의 배경도 넘어서서 오히려 그들을 치유할 수 있는 답을 갖게 된 겁니다. 오늘 그 내용에 시작되는 첫 번째 말씀이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가?
우리는 성공하고 문제 해결받고 대단한 어떤 조건 속에 있어야만 전도도 하고 선교도 하고 하나님의 나라에 충성한다, 헌금도 좀 하고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예수님의 가르침은 세상의 기준과는 완전히 달랐어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자, 이것을 알았던 동방 박사들이 만왕의 왕으로 인정을 해서 귀한 예물을 가지고 예수님께 와서 탄생할 때 경배했죠. 그러니까 동방 박사로서는 왕의 값으로 경배한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경험했던 사람들 중에 제사장들과 가룟 유다는 종의 값으로 예수님을 여겨버린 거예요. 은 30에 팔아버린 겁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나의 그리스도 되시는데 만왕의 왕으로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인정하고 고백하고 사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떤 문제나 성공이나 내 인생의 경험보다 못한 그런 사람으로 그러한 어떤 존재로 여기는 사람이 있어요. 너무나 안타깝죠. 마치 내가 어려울 때 나를 심부름하고 좀 도와주는 정도의 종의 값으로 생각하는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안타까운 겁니다.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거죠.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세상에서는 이런 사람들이 복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이 복이죠? 이 세상 나라에서는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게 부와 권세와 편안함과 그냥 편안하게 즐기는 겁니다. 나쁜 게 아니에요. 그거는 우리도 필요한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된다면 그럼 답답하시면 저거 꼬셔도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누구의 것인가?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오늘 말씀에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는데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가난한 자가 되어지고 낮은 자가 되어지고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또 뭔가 하나님의 뜻을 찾는데 잘 몰라요. 그래서 고생하고 이리 가고 저리 가고 애통하는 자. 그리고 자기가 아무리 자기 자신을 돌아봐도 다른 사람 앞에 난 떳떳하다, 나쁜 놈들 이렇게 생각하도록 대단한 사람으로 여길 수 없는 뭔가 죄인의 자리에 있는 것을 스스로 알고 있는 사람. 그래서 다른 말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어질 때 믿음으로 받을 수 있는 영적인 상태 속에 있는 사람. 진리를 알기 위해서는 그렇게 심령이 가난한 자로 되어 있는 것이 복이라는 거예요. 근데 제자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거든요.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목회자로서 완성되어진 교회 속에, 그것도 큰 교회 속에서만 지난 30년 동안 사역을 했거든요. 너무 감사했어요. 주신 은혜 속에서 그냥 현장에 가서 말씀 전하면 됐으니까. 근데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이렇게 교회가 시작되어지도록 한 달 만에 막 이렇게 움직여져서 마음에 확증을 주셨기 때문에 저는 계산하지 않고 그냥 순종했거든요. 근데 모든 것이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처음에는 이게 너무 두렵고 떨리기도 했지만 제가 목회자로서 살아오면서 이런 은혜를 받은 적이 없어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이 중심이 24시간 정말 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막 복을 주신다. 그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바라보는데 천국 배경이만. 정말 제가 경험되는 거예요. 제가 산업 현장에서도 말씀을 전하고 그런 암 환자들에게도 말씀을 전하고 정말 무너져 있는 힘든 사람들에게도 말씀을 전하고 또 굉장히 기부인이라고 생각되는 분들에게도 말씀을 전하거든요. 그런데 조건이 동일해요. 천국의 배경이 임하는 사람은 누구냐? 심령이 가난해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을 제가 봤어요. 여러분에게도 이 축복이 여러분의 자신의 것이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지금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왜 예수님을 이 당시에 배척할 수밖에 없었을까요? 예수님의 가르침이 자기들이 기대했던 것과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래서 자신들의 기득권을 뺏기지 않기 위해서 예수님을 배척한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처럼 오늘날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저렇게 듣습니다. 그런데 우리 자신의 어떤 면에서는 하찮은 이익과 편함 때문에 예수님의 가르침을 배척하고 내게 맞는 말씀만 붙잡으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여러분, 오늘날의 우리들은 사실 심령의 상태가 가난해지지 않고요. 너무 배불러 있어요.
심령이 가난해야 되는데 배가 부르고 편한데 어떻게 다른 나라를 기대하겠습니까? 세상 나라 말고.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만족한데 어떻게 다른 나라를 소망하고 꿈꿀 수가 있겠습니까? 지금 잘 살고 있는 거, 잘 살 가능성을 기대하고 있는 것을 지속하려고만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게 말씀에 비춰보면 절대로 잘 사는 게 아닙니다. 잘 사는 그 조건을 갖고 있잖아요. 잘 사는 값어치가 따라옵니다. 저는 봤어요. 물론 다른 사람보다 100인분의 밥을 먹을 수도 있고요. 다른 사람의 집보다 100명이 사는 집을 살 수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편리한 삶을 누릴 수가 있을 뿐이지 그렇다고 해서 영적으로 안식이 반드시 동반된다? 그렇지 않아요. 심령이 가난해지기가 1년에 한두 번도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요, 정말 심령이 가난한 상태에 있는 사람들이 축복의 가능성이 너무나 많아요. 가난해져야 된다. 그 말이 아닙니다. 우리가 물질을 가지고 있어도 세상의 조건을 가지고 있어도 하나님 나라를 경험한 사람은 여러 보잘것없는 중에 하나로 여기지 그것이 내 자부심을 충족시켜주는 내용이 되지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바리새인들을 한번 보세요. 천국을 사모하고 마음이 겸손한 상태에 있는 것이 아니라 물질을 초월한 가난한 사람이 아니라 결국은 물질 중심으로 세상 나라에서 자기가 중심되어져서 살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죠? 다릅니다. 물질을 지극히 작은 것 중에 하나로 여깁니다. 어떨 때는 하나님 저는 불편하게 살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결정한 사람이에요. 저는 저희 집사람과 사모님과 우리 귀한 자녀가 있지만은 많은 것을 못 해줘요. 뭐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불편하게 살기로 결정했거든요. 미안하긴 하지만 그러나 부끄럽지는 않아요. 떳떳합니다. 하나님 바라보고 살고 있거든요. 저는 여러분들이 지금처럼 살아도 지금보다 더 부족해도 더 나아도 하나님 바라보고 살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그게 은혜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조건이 많건 적건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그렇지 않았어요. 이 당시에 바리새인들은 그냥 겉으로 보면 하나님 나라에 가장 가까운 사람들처럼 보였습니다. 도덕적이었고요. 성경 말씀을 너무 율법의 말씀을 잘 지키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이들은 자기들의 노력과 열심, 종교적 행위에 갇혀 있었어요. 그게 자신들의 의가 된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구원받는데 관심도 없었어요. 결국 자기 나라라는 틀의 안에서 살게 된 겁니다. 메시아를 기대하는 것도 정치적 메시아, 모든 민족을 없애고 자기 나라를 모든 나라의 으뜸의 나라로 세울 그 메시아를 기다렸는데 누가 하나 왔는데 자기들이 볼 때는 아주 형편없는 거지 부류 이렇게 생각되는 사람이 그리스도라고 하니까 화가 나서 죽일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자신들이 기대했던 메시아가 아닌 거예요. 왜? 하나님의 나라를 몰랐어요. 알 수가 없었죠. 자신들의 나라의 틀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위한 순종이 아니라 자기의 의를 드러내는 방법에 불과했던 겁니다. 그들의 예배와 그들의 삶이 그랬어요. 그들이 이루고자 했던 나라는 자기들이 기대했던 나라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하는 기대감이 아니었어요. 결국 최선을 다했지만 자기 나라라는 틀 속에서 살았던 겁니다. 비록 그들이 성경 말씀을 잘 지키려고 노력했지만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산 것이 아니에요. 자기 나라 안에서 살았던 겁니다. 자기 나라 속에서 살았기 때문에 미안하지만 그들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아니었어요. 이것처럼 억울한 게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서 아무리 부해도 그 부한 조건으로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세상 나라에서 아무리 도덕적이거나 말씀의 행위를 잘 지켜도 그것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내용이 아니에요. 우리는 여기에 동의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세 번째로 오직 천국은 하나님의 왕 되심을 따르는 사람만이 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왕이시다. 죄와 저주와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신 만왕의 왕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 그래서 말씀을 지키려고 노력하는 사람이 아니라 나쁜 건 아니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 순종하는 사람이 천국에 갈 수 있다.
세상 사람들도 말씀에 나와 있는 행위를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순종을 하는 게 아니라면, 나의 어떤 기준을 채우려고 하는 것이라면,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의 결과가 오는 게 아니라 자기 나라가 형성되는 겁니다. 바리새인들은 그렇게 자기 나라를 이루고 살았던 거예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셔서 내가 바로 너희들이 기다렸던 메시아다, 그로다 말해도 못 알아듣는 겁니다. 제자라고 쫓아다녔던 사람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예수님이 그 말을 설명하고 있는데 그 자리에 있지 않고 어디 갔죠? 마을에 먹을 걸 구하러 가요. 참, 우리의 중심이 어떤가 한번 점검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계시는데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선포하신 줄 아세요? 이야기로 선포한 겁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하셨어요. 우리는 지금 세상의 뉴스나 뭐 투자 방법이나 건강 방법이나 자녀를 키우는 거나 세상 이야기에 정신을 탁 쏟고 사는 사람들인데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하셨어요. 이 이야기를 하시려고 때로는 기적도 하시고 때로는 귀신도 쫓아내셨어요. 근데 사람들은 기적과 귀신이 몰락하는 것에 관심이 있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에 관심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말은 안 와닿는 거예요. 천국은 이와 같으니라. 그러면서 비유로 말씀하신 내용들이 있잖아요. 겨자씨를 심는 것과 같다. 천국을 발견한 사람은 모든 것을 버리고 그 밭을 산다. 보화를 발견한 사람. 그렇죠? 어부가 물고기를 잡는데 자기가 필요한 물고기만 잡고 나머지는 다 버린다. 이게 천국과 같다. 천국은 이와 같다. 뭐라고 또 말하죠? 아침에 나와서 포도원에서 일한 일꾼의 품삯이나 저녁에 어슬렁어슬렁 거리다가 나와서 일한 일꾼의 품삯이다. 같다. 품삯이. 천국은 이와 같다. 오늘 예수 믿는 사람이나 그 은혜를 입는 사람이나 30년 내내 예수 믿고 열심히 기도한 사람이나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질량과 배경이 똑같다. 이 바리새인들, 유대인들은 절대 동의할 수가 없었어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말씀을 지키고 사는 나와 저렇게 말씀을 안 지키고 사는 예수 믿는 사람과 어떻게 동일하게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냐? 차등적으로 차별을 받아야지. 이렇게 생각하고 바라본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가르침은 달랐어요. 누구든지입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오늘 구원이 임하는 거예요. 너무 감사하죠? 억울합니까? 저는 감사하더라고요. 조금 하나님 앞에 부족했지만 오늘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을 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늘 이야기를 하셨어요. 청중의 필요 때문에 기적을 베푸기도 했지만 예수님의 정체성, 그리스도를 말씀하신 이유도 그 나중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것을 이제 보혜사 성령이 너에게 함께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될 것이다. 예수님은 능력도 많으시고 청중들의 인기도 많았지만 그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천국에 대한 이야기로 하나님 나라를 알리셨습니다. 오늘 이 땅에서 우리 안에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내게 임하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야기, 그 이야기를 자녀들에게 들려주고 그 이야기를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에게 들려줄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가 정말 있습니까? 저처럼 설교 말씀으로 여러분 주변에 전도하는 게 아니라 내게 임한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 예수님처럼 이야기할 내용이 있습니까? 그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은 전설의 고향에 나오는 그런 이상한 나라가 아니에요. 동화 속에 나오는 삼천의 이상한 나라가 아니에요. 천국은 오늘, 지금, 나와 이 땅에서 우리 안에 이루어진 하나님의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왕이 되는 하나님의 나라를 말합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 큰 기도 제목으로 지금 내가 살고 있는 나라는 어느 나라인가? 과연 내가 살고 있는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와 그 속에서 살고 있는가? 아니면 여전히 자기 나라 속에서 살고 있는가?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고백하고 인도받는다면 지금 하나님의 나라의 실체가 보여질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야기가 우리 안에 있어야 돼요.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함께 만들어간 추억 이야기가 있어야 돼요.
우리 집사님이 가끔 처음 첫사랑의 은혜를 받을 때 그 얘기를 할 때가 있거든요. 우리 박 집사님이.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저도 첫사랑의 은혜를 막 떠올리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 이야기가 멈춰진 게 아니라 계속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을 누리고 있던 추억의 이야기가 계속 만들어져 가기를 축원드립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게 될 내 인생의 소망의 이야기가 우리 가슴 안에 있어야 돼요. 현실을 살아가는 이야기, 나만의 삶이 아니라 천국 이야기, 하나님과 함께한 삶의 이야기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 혼자 사는 삶에 만족하지 마세요. 그것은 사단에게 속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우리 인생을 결정하는 것 소중하지만 하나님 나라의 배경 속에서 우리의 인생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안에 왕으로 오신 예수님은 우리 안에도 지금 왕으로 성령으로 함께 계십니다. 그분을 우리의 왕으로 받아들이고 그분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을 우리가 보는 것이 우리의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왕으로 오신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은 어떤 길이죠? 마지막 순간까지 십자가 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실 때까지 승천하실 때까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신 겁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유대인들이 볼 때는 겉으로는 예수님은 완전히 실패한 사람으로 보인 거죠. 자신들의 사형제도로 못 박아 죽였으니까. 그러나 실패한 것이 아니라 완벽하게 승리하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온전히 사셨고 그 나라를 위한 길을 가셨습니다. 그 나라 백성들을 얻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죽으셨어요. 그리고 영원한 생명으로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신 것도, 이 땅에 사신 것도,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도 모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임하시고 역사하신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은 이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제 간절한 소망은 하나님의 나라를 가슴에 품고 살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세상 나라에 너무 정신 팔리지 말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오늘 일하고 하루를 소중하게 사는데 그것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방향이라면 그것은 전도하고 똑같은 거예요. 나의 어려움을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기대하면서 견딜 수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가슴에 품고 살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내가 너희의 분부한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배우고 지키고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더욱더 말씀을 배우고 순종하는 것이 예수님을 왕으로 더욱 받아들이는 그러한 태도예요. 그것이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사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배우고 순종하고 가르쳐주는 삶. 목사님의 설교를 주일날 와서 듣고 때우는 신앙이 아니라 물론 그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들이 평일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배우고 가르치고 전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오늘 결론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천국이 저들의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이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심령이 배부른 자, 지금 내가 세상 배경 속에서 조건 속에서 나름 만족하고 있는데 다른 나라를 꿈꿀 수가 없는 것이죠. 지금 잘 살고 있는 그 내용을 오래 지속하려고 하는데 그건 영원한 게 아닙니다. 또 인간의 본연의 내용도 아니에요. 첫 번째 마지막 결론으로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더 알아가기를 축원드립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안에 계시며 우리의 왕 되신 예수님을 기대하고 바라볼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결론이 지금 그분이 나의 안에 우리 안에서 다스리고 계시는 확장시켜 주시는 하나님 나라를 기대하고 소망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자기 나라 속에 갇혀 있지 말고 그 나라 백성으로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나라를 빼앗겼을 때, 일제시대 때 어떻게 살았죠? 서름 속에서 살았죠. 항상 대한독립 만세를 외치면서 살았던 독립운동가처럼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빼앗기고 살고 있는 안타까운 심령이 회복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자신 안에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현장에 땅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기도할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 결론으로는 우리 안에 건축 중인 천국,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미 천국이 임한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인생과 또 믿음 안에서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성취해 주시는 그 천국,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이, 노력이 그 천국을 이루어 가기를 축원드립니다. 열심히 이루어 가야 돼요. 감나무에서 감 떨어지는 것처럼 가만히 있으면 천국이 이루어지겠지. 천만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믿음의 분량을 따라 여러분 스스로 하나님 앞에 중심을 드리고 인도받기를 축원드립니다. 삶도 대충 살면 안 돼요. 정말 기도하면서 실패는 올 수 있습니다. 또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끝나면 안 돼요. 거기에서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기대하고 기도하면서 견디고 하나님 분명히 힘주실 겁니다. 그리고 변화시키는 응답이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실패한 부분을 우리는 답습하면 안 돼요. 언약 놓치면 안 됩니다. 더욱 말씀을 배우고 순종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시는 훈련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천국이 지금 이 땅에 건축 중이죠. 그러나 이 땅은 전부가 아니죠. 우리의 영원한 본향, 천국은 이미 보장되어 있기 때문에 이 땅에서의 어려움 때문에 궁극적으로 낙심할 것은 없어요. 보장된 배경 속에서 어차피 인도받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가장 중요한 우리의 심령 안에 천국이 건축 중인 겁니다. 마음 안에 건축적인 천국, 하나님의 나라가 가장 중요해요. 우리 마음 안에 천국을 열심히 건축하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를 구해라. 그의 의를 구해라. 그리하면 우리가 이 땅을 사는 동안에 외적인 부분, 물질적인 부분, 그 천국의 배경도 하나님은 이루십니다. 아니, 너는 끝까지 없어. 그렇지 않아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어 천국을 건축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을 여러분이 받았잖아요. 그러면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패하기 전에 여러분 심령에 부딪혀오는 하나님의 음성을 붙잡고 묵상하면서 예배 마칠 때까지 예배 드리시기 바랍니다. 매일 아침이든 밤이든 가장 편안한 시간에 오늘 주일날 예배했던 말씀, 여기에 나와 있는 성경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문제와 어려움 앞에서 한 번만이라도 왕 되신 그리스도를 믿어보세요. 그리고 성령의 음성과 인도하심이 확정되면 한번 내가 살았던 나의 나라 속에서의 가치관 말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확정해 주시는 그 생각과 방향에 한번 순종해 보세요. 알지 못했던 크고 비밀한 하나님의 나라가 경험될 줄로 믿습니다. 약속드립니다. 한 번만이라도 하나님이 통치하시니 하나님의 나라의 이 배경이 경험되잖아요. 일평생 흔들리지 않아요. 제게 주신 은혜입니다. 여러분들에게도 분명히 그 은혜를 주셨고 그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땅끝까지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이 약속이 응답되는 매일매일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확산되는 응답의 길을 보게 되고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다 함께 여러분 적어놓은 거 있거나 말씀을 보시면서 잠깐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